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2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교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의 구원자들은 미래 재판관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주의 천사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주의 천사는 주님의 현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중 재림하셔서 부르시면 여러분은 33살 반의 그러한 남자의 몸,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같이 변모돼서 들림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의 천한 몸을 주님의 능력으로 몸을 변모시켜서 위로 부르신다. 이 몸 갖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영적인 몸이 되도록 변모시켜서 올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모시켜서 부르신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서의 산은 시온산과 반대되는 그러한 산으로서 주변국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이슬람족과 함족들, 아프리카족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민족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로크만 목사님이 인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 그리고 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뉴스를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떤 정부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또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고 협정을 체결하며 그리고 어떤 갈등을 겪고 어떻게 전쟁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관심사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도 어떻습니까? 미국, 한국, 미국, 일본, 그러한 민주주의 체제와 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러한 각각 세 나라의 대립이 우리 지금 한국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대결 구도에 사실 대결 구도. 그래서 인간들의 관심사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바로 정치와 정부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 용어로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왕국. 그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그 왕국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인간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를 성경에 전반적으로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문 좀 닫아주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주제가 왕국인데 사탄은 왕국 건설을 놓고 하나님께 경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귀는 하나님과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이 멸망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움직임과 하나님께서 대처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저는 오늘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최초 우주를 창조하셨죠.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세계를 다스리는 한 존재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우두머리로 한 그룹인 루시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루시퍼. 그러나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루시퍼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죠.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기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루시퍼는 이 사탄의 과거의 이름이 루시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덮는 그룹, 다섯 번째 그룹이죠. 자, 이것을 말이죠. 개역 개정판은 이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바꿔버렸다. 계명성. 계명성이 뭐예요? 새벽별이죠. 새벽별.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이름에 그걸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체해버렸어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고 모든 아름다운 보석과 북들과 관악기들이 그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러한 그룹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서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실제적인 왕국인 그러한 천국을 지배하는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루시퍼는 교만해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두 왕국의 왕관을 모두 루시퍼로부터 빼앗으신 것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긴 왕권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이 지구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는 통치권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실제적인 왕국인 천국을 루시퍼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아담이 다시. 그 후 왕권은 하나님께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까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그 후부터 통치할 수 있도록 이게 통치 권한이 우주를 통치했다가 지구를 통치하고 팔레스타인 그 아래서 이스라엘 점점 좁혀지는 것이에요. 모세 그리고 재판관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여코냐까지 이제 주님께서 그 왕권을 맡겼는데 모두가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실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죠. 재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통치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모두를 영적인 나라와 실제적인 나라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아담의 타락 이후 지속적으로 이 영적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의 발꿈치를 부신다는 것은 초림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여기서 얘기한 뱀의 씨는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적의인은 둘이 원수 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 인간이 속해 있는 것이, 마귀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도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자의 씨가 혼잡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 여자의 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씨의 혼잡을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죠. 기근이 일어나자 이집트로 내려가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상당히 예쁘게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그 미모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생명이 위험할까 봐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파라오의 아내가 될 뻔했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역병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막아오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이 그랄로 피신했을 때 역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잘못하면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죠. 하나님께서 꿈에 죽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씨를 혼잡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막으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그래서 애를 낳게 되죠. 그 애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구약을 섬기면서 아브라함은 구약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잘못하면 그쪽으로 계보가 흐를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도록 하셔서 그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악한 자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카인이죠. 쌍둥이에요. 카인과 아벨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런데 먼저 카인이 먼저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카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시기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모든 종교의 기원이 됐어요. 카인의 종교. 배반되고 잘못된 종교를 카인의 종교라고 하는데, 카인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는 죄의 사람이고 짐승이고 또 뱀의 씨이고 최초의 살인자다. 자, 왜 뱀의 씨라고 그럴까요?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부르죠. 뱀의 씨.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물론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악한 자가 아니거든요. 아담의 씨가 아니라 아마 러커먼 목사님이 이브가 그 뱀이 그때는 지금 뱀 형태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씨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뱀의 씨. 최초의 살인자. 그래서 그러면 쌍둥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쌍둥이가 서로 다른 아버지를 통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어땠습니까? 동방의 현자들이 왔죠. 그래서 경배하러 간다니까 헤롯이 나도 경배하게 반드시 나에게 들렸다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주의 천사가 글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헤롯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야, 나 말고 왕이 누가 있어? 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살해하를 죽여라.
해서 그 아래로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 누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하셨어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네 아들로 통해서 내가 한 집을 짓고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아니야?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솔로몬,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솔로몬의 그 보좌가 영원했습니까? 솔로몬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보좌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 왕국의 보좌는 무너졌죠. 그러나 다윗의 보좌는 주님의 재림으로 회복되고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다 갖고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진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서로 토의가 일어났는데 분열이 생겼죠.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예언된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면 또 다윗이 살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서로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과거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가 쓰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를 받았던 것이에요. 누가 그것을 그러면 행사하는가? 바로 마귀가 그 일을 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제 자신이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쓰고 진리가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이런 불화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이 주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을 마귀가 여러분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버는 데만 치중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극심하면 이혼을 당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그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러커만 목사님하고 이소호 목사님, 그래서 그 아내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러커만 목사님 포병 중이야. 그 다음에 이소호 목사님이 육군항공 대위로 제대하셨어요. 저도 10년간, 저는 보병소령으로 제대했는데 10년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는 아내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왔지만 이 장교 출신들이 싸움을 잘해요. 전쟁하면. 그러니까 마귀가 더 공격을 극심하게 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직장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술도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비웃죠. 비웃어. 손해와 불일치, 그리고 아주 그 불이익을 줍니다. 너 이렇게 그 바른 믿음을 가지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요, 참 좋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저는 국가에서 취직시켜 준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들어갔는데 과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 졸업해서 말단으로 와서 올라간 사람들이 대리까지 왔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동갑 내기들 그 과장들이 많았는데 이제 회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술을 먹었으니까. 근데 한 과장 가운데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보면 술도 잃지 안 하고 성경도 항상 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술을 안 마시. 제가 막 엄청나게 비난했죠, 거기서. 그걸 비난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거를 실제 가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피해자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아는 것이죠. 장사와 자신의 일에만 치중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생애 필요라는 그러한 핑계를 만들어서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그 환경에 밀리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수입에 타격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사역면에 있어서는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교회 내부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거나 지역교회를 공격해서 마귀의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하기 어렵고 성경 공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믿음을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반드시 마귀가 개입한다.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할 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것을.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강한 공격을 영적으로 잘하면 공격을 하는데 그때는 복음과 진리를 열정적으로 전하면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번의 실수들과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종국에는 승리해서 주님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현재입니다. 현재.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과 복음과 진리로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마귀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쓰러지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공격해요. 나 구원 받았는데 아무렇게 살면 어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라든지, 아니면 구원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들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늘나라 갈까? 이런 것부터 막 갈등을 갖도록 만들죠. 그뿐만 아니라 침례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일반 교회에서 하잖아요. 세례라는 건 성경에 없는데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는데 세례와 침례를 공격한다. 그 다음에 진리를 공격하고 헌신을 공격하고 헌신의 열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강도가 틀려요.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강한 강도로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목사나 목사의 아내를 공격해서 권위를 상실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만들어서 거리설교나 구령하지 못하는 사람, 또 자신의 세상 일에 매진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 질병, 육신적으로 변하게 해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죠.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어?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우선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하겠어?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나 그런 앉아가지고 구시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난 그런 거 자유롭게 믿어야지. 요새는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니까요. 이런 것을 통하여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해서 구원받았어도
멸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계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바로 기독교계를 이용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게 뭐예요? 킹덤 아니에요? 킹덤. 그런데 킹덤이 아니라 기독교계를 만들었어요. 크리스찬 돔을 형성했다. 크리스찬 돔. 그래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등등해서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원이나 교회 수가 막강하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그래서 크리스찬 킹덤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독교계를 만들었다. 크리스찬 돔을. 너무나 유사하죠.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귀의 지배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게 되었죠. 개신교가 이제는 로마 카톨릭 교리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교회 통합, NCC, KNCC 뭐 이런 것들, 교회 통합,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통합까지 가고요. 로마 카톨릭 주도하에. 또 교회에서는 아프리카 음악을 경배와 찬양을 한다고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시조가 돼서 CCM, 락음악, 율동 이런 것들을 교회에 퍼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 외경을 포함시켰죠. 여러분, 공동번역이라고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합해서 번역한 성경 가운데는 이 외경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 이 공동번역, 외경이 있는 성경을 지금도 사용한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후천년, 무천년 교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은유적, 품위적으로 해석해서 행위 구원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성경을 믿지 않으며 심지어 동정녀 탄생까지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코의 공격은 지진으로 무너졌고 홍해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른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건물을 성전 혹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른다. 건물을, 교회 건물을. 또 유아 세례를 하죠. 여러분, 유아 어린아이, 난 지 얼마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죄의식이 있나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구주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 수 있나요? 없는데 물 뿌려가지고 얘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그 교회 회원으로 만들기,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로마 카톨릭이 시행한 것을 지금 개신교에서도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 성경은 변개됐죠. 복음은 전파하지 않죠. 로마 카톨릭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미국과 영국이 1500년부터 1900년 사이에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때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가장 좋은 학교,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냐면 그게 목적이 뭐냐면 전부 기독교 학교니까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기 위해서 그런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왕성하게 그때 쓰는 성경이 뭐냐면 전부 킹제임스 성경이거나 킹제임스 성경 계열이라. 개역개정판이나 로마 카톨릭 성경에선 복음 전파자가 단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사람은 교회로 많이 모으지만 그 죽은 영을 살리는 그러한 일은 개역 성경 갖고 안 된다. 안 돼. 가지고 물론 거기에도 복음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일반 교회 선교사 많이 보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같이 교회로 사람만 많이 모아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설교하고 이런 것만 한다. 구원받은 사람을 예배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구원 없이 그냥 사람만 모아서 그렇게 한다. 제가 43년간 그런 교회 다녔잖아요. 43년간 열심히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 사순절 지킨다고 난리를 치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지키라는 명령. 지키라는 명령은 딱 두 가지, 주의 만찬과 침례식 두 개뿐이다 그 얘기죠.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건 마귀와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과 하늘나라가 뭐 이미 결정됐다든지, 또 지옥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주님께 비는 기도가 아니라 비는 거지, 비는 거. 우상에게 빌듯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을 영적으로 믿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가대들은 복장을 말이죠. 그 로마 바빌론의 제사장들 복장같이 여기다 다 검은 거, 파란 거, 노란 거를 입고, 목사도 가운을 입고, 이 강단에다 촛불을 켜고 제사하는 것처럼 촛불을 켜고, 이 강단 뒤에다가 관목들을 설치해서 로마 카톨릭의 이 마리아 옆에 관목이 있듯이 아세라가 그 관목이거든요. 우상. 정동수도 뒤에다 나무 이렇게 쫙 놓고 아주 뭐 자기가 뭐 천상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지식이 없는,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 자, 그 외 다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적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의 인기가 최고죠. 전 세계에서 주님께서 받을 영광을 모두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습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복음을 막아버리는 게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들이, 또 이단들 모두가 복음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종교들이, 그래서 종교와 교회들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게 된다. 이게 누구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또 스타 목사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나요? 그렇게 인기 있으면 인기 있는 자리에서 그때 복음을 해서 사람들을 영접시켜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정확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죠, 무슨 일을 당할 때 재수 없거나 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 나쁜 일들을 다 마귀가 그 사람에게 가해오는 일입니다.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증거할 때 어때? 대다수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역경으로 복음에 뿌리가 없는 자들을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사람의 눈을 가능한 한 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과학과 철학을 신뢰하도록 만들죠. 성경은 그러한 과학과 철학은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 원형의 지구가 둥글다고 나와요. 이미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개혁성경은 땅 위에 궁창 위에, 정동수 흠정력도 이걸 인정하지 않지. 자, 이와 같이 지구 평평하다는 거예요. 정동수, 이게 대학 교수가 말이지. 지구가 평평해?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내가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학 교수, 또 과학자들, 물론 대학 교수들 대부분 과학자라고 볼 수 있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과학자죠. 이런 사람들, 또 무슨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든지 성경을 가리킨다 하면 뭘 가리킬까요? 자기가 배운 거하고 연계해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 절대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대학 교수나 과학자들이 자기가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과거의 모든 자기가 배운 것을 다 부정해야 돼. 그거 다 던져버리고, 나 절대 내 입에서 난 대학 교수다, 난 박사학위 있다 이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을 강단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강단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야. 왜?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속임수요, 거짓되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단상 위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 항상 진짜에 앞서서 가짜가 등장하죠.
그래서 사람은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에 앞서서 비진리가 선행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카인이 아벨보다 먼저 나와요. 그 형 노릇한다고 얘기죠.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있잖아요. 에서가.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나왔어요. 항상 잘못된 것이 먼저 나타나서 자기가 옳은 척하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왕보다 먼저 생겼어요. 사울왕 전쟁터에서 죽죠. 변질돼 버렸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변질돼 버렸어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선정해서 왕으로 세운 것 아니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초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러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통치하고 거기를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재림 때는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관장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가짜 사탄이 먼저 주님께서 하는 일을 눈치채고 미리 연막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속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바른 성경이 들어오게 개혁개정판 성경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녹여버렸어요. 수천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성경을 거의 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다 썩어버렸죠. 복음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그나마 복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구원파라든지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신실한 그런 사람들 거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전부 복음이 다 잘못돼 버렸어요. 그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러한 가짜 왕국을 건설하여서 이 땅에 먼저 7년간 대환란 기간에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왕국이에요. 사탄의 왕국이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제가 오전에도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혼이 공중에 있잖아요. 지금 공중 권세자, 통치자.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멸망의 아들인 영이 그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주님께서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오의 영과 하늘에 있는 사탄의 혼과 사람의 지상에 있는 사람의 혼, 교황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들어간다. 유대인 피를 받은 그러한 교황의 속으로 들어가서 나타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어때요? 불법의 신비죠. 불법의 신비가 뭐예요? 사탄이 영적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불법의 신비란. 경건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탄이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 대환란 때 우리는 이미 들림받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구원을 끝까지 견뎌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타난 게 적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이 속아서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로마에서 죄의 사람으로 평화를 유지하다가 이제 이게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후 3년 반에 멸망의 아들로서 유대인들을 목베임하고 다 잡아 죽이고 철권 통치를 피바다를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을 잡아서 사탄에게 제사하고 하는 일들을 성전에서 시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단일 세계 종교, 세계 정부, 그리고 세계 경제를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와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가 목배임 당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초림 때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 재림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아마겟돈에서 초토화시켜버리죠.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아마겟돈에 모이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말라서 말들이 거길 통과하는 것이에요. 왜 말을 사용하냐? 러시아에 지금 말을 많이 기르죠. 산악지독의 지역에 포탄을 날리기에 말이 가장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그 피가 2억의 군대의 피가 말고빛같이 자꾸 320km까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 시체를 매장하는데 어마어마한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 장비들을 태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재림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가둬버리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에는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 때 그 좋은 그러한 환경과 기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과거, 현재, 그 미래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러한 그 대환란,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개략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특히나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하죠. 막강합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소수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 훈련을 시키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귀와 싸우시는 것이, 전쟁하시는 것이에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은 종국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모두 1000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초림 때 통치하러 오셨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1000년 때 통치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고 다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지켰나요? 안 지켜요. 1000년왕국 때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이게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걸 다 하시고 약속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다 시행하신다. 천년왕국 때. 그리고 죄 많은 우주를 다 불살라 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시고, 현재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이 거주할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그리고 이방인들은 별들 우주에서 영원히,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에게 영원히 땅에서 복받을 것이다. 땅 나와요. 유대인은 그래서 땅이야. 이건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 관한 복, 영원한 복,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킨단 말씀이죠. 은사주의자들이. 야, 복 받는다. 나 은사 받았다. 하나님께 능력 받았다. 뭐든지 복 받는다. 뭐든지 복이야. 건강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뭐 믿음도 좋아지고 다 좋겠죠. 그 인간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이란 말이죠. 우리는 들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게 이제 그 계시록 대환란 후에, 그 우주가 불탄 후에, 큰 백보자 심판 후에 이게 이제 위로부터 이렇게 잠깐 우주에 떠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높이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그 형태가 어떻고 그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 거기 왜 문이 있겠어요? 우주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나무 잎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온다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준비되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세요. 그냥 그 계획을 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재해 놓으셨다고 얘기죠. 대단한 책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책이에요.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은 수행되시는 것이에요.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 인간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왜? 후회하셨기 때문에 만든 인간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마스가 무슨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많이 죽고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를 공격해서 전부 비참하게 죽어버린다. 하나님은 왜 이런 분인가? 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냥 심판하는. 왜? 죽은 자도 살리고 사는 자도 죽이고 멋대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예요. 그 인간의 머리에 중요하지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아이고 왜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마스가 많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너무 비참하게 그러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빨리 전쟁 중지하라 난리를 치는 거죠. 이스라엘 말 듣나요? 성경상 안 듣게 돼 있어. 이스라엘은 끝까지 누가 먼저 마귀에 쓰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했냐 그 얘기죠.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성경이 어때요? 나중에 다 쫓겨나. 거기 천년왕국 때 다 거기 이스라엘이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차지해서 12지파가 나눠서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사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실은 현재는 사탄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 통치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 인생이 쉽다 그리고 고생 안 한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면 고생이 요만큼도 없다 하는 것은 주님은 어때요? 고난을 받아야 면류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천하 없어도 지옥에 안 간다 그 얘기죠. 그러나 죄를 져서 이 땅에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백을 하도록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사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번.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거처할 그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매니 맨션들이 있다. 집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키고 계시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을 자상하게 인도하시고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인도하면 될 것처럼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멸망이에요. 파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들도 배교해버렸고 수많은 종교들이 서로 득세하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도 실족하도록 만들고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세대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고 늘 어디에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는 일에 복 주시고 복음과 진리가 잘 전파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